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우리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종종 이 계절에 비유하곤 합니다. 봄은 태어나고 배우는 시기입니다. 여름은 성장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결실을 누리는 시기이고 겨울은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생각하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지 문자적인 청년들에게만 국한시킨 말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열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이는 25살 청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열정이 없거나 식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는 청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 이상이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한 시간이라도 더 주님께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까이 나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영혼의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연합교회에서 지금 전도 폭발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우리에게 갑자기 오듯이 인생의 마지막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개미는 여름 무더위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짓고 양식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배짱이는 개미에게 어리석다고 비아냥대면서 이런 좋은 날에 나무 그들의 나처럼 쉬면서 노래하면서 편하게 지내지 뭐하라고 그렇게 고생하나 하면서 노래만 부르고 놀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이 배짱이는 배가 고프고 추워서 개미에게 다가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배짱이를 나무라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배짱이는 울면서 추위에 떨며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순복음 영락교회 성도는 배짱이를 긍휼히 여기면서 음식과 옷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까요? 첫째, 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알지 못한 인생은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영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사란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먼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집이,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집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부모, 형제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을 빼버리고 그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는 것에만 꿈꾸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말을 들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인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저도 처음엔 인권의 힘을 보았고 그래서 인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권이 앞서게 되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선교사로 발을 디뎠을 때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마구잡이로 교회가 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인권위원회 보고자료들이 베트남의 실상들을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의 힘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닫혀있던 옥문이 열려지고 복음의 자유가 서서히 이 베트남 땅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같던 그 감옥문이 하나씩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힘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시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던 때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인권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인권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권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데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야 한다. 인생의 겨울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찾아옵니다. 요즘에 감기에 걸리고 추위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위는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줄고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털을 굳게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을 세우고 삶을 설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르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은 날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날개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인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거 한번 보았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그 암탉이 새끼를 모아들이는 걸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 닭이 한 새끼를 병아리를 까면은 15마리 20마리를 까거든요. 막 삐약삐약 하고 다니는데 암탉이 이렇게 그 주위를 돌다가 그냥 공중에 무슨 바람이 분다든지 새가 그냥 좀 공격을 하려든지 그러면은 암탉이 쫙 날개를 펴니다. 그러면 그 20마리 되는 이 병아리들이 그 날개 아래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많은 병아리들이 쫙 들어가고 그 날개 아래 이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날개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거뜬히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그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한 노년 성도가 치매로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자녀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이제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평생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편만은 절대로 잊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든 삶은 겨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같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이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고 튼실한 관계를 맺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이 11월 30일, 이제는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12월을 말씀 읽는 한 달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목표로 이번 한 달을 세워 보십시다. 새벽 예배 시간을 즐거움과 당연함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영혼의 온도를 지켜가라. 이 인생의 겨울은 기도로 영혼의 온도를 지켜가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온도를 잃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은혜의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은 금세 차갑고 메마르고 외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체온을 지키는 난로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치끝,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은 12광주리 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롭게 다시 기도의 타작기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 교인 11조 특별 새벽기도를 주님께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오해가 생기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도 대화가 끊어지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대화인데 이 특별히 11조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새벽기도가 친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가 여러분의 짐이 되거나 목사님이 성도들을 쥐어짜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새벽기도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새벽기도를 하자고 하면 불편해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이 기도의 온도를 높이면 여러분 영이 건강해집니다. 친구를 만듭시다. 기도의 친구를 만듭시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오손도손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살아갈 기도의 동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온도를 높이면 여러분 우리 영이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의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면역력이 평소 5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도 증가해서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 정상 체온이 36도 5도인데 인체의 내부 장기와 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가 1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면역력이 30% 이상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기초대사 기능이 12%가 감소하고 감기 등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되어지고 이 암세포가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우리 몸에 1도가 떨어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 삶의 온도를 높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체온을 높이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영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온도를 1도 높이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해지니까 어떤 일이냐? 얼굴이 예뻐져요. 할렐루야. 얼굴이 예뻐지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쉬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가? 진짜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럼 건강해집니다. 기도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기도해보세요. 확신이 생겨요. 할렐루야. 안 해봤으니 알아야지. 할렐루야. 네 번째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사람을 흔듭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약화, 인간관계의 외로움, 삶의 여러 풍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폭풍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주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이 그냥 누구 따라서 왔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배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배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냐?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속살거립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끝장났다, 네 실력 네 능력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미 실패했다, 해봤잖아, 하지마, 다시 하면 실패해, 포기해, 물러서라,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살거리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만들고 걱정 염려거리를 만들고 무덥고 습한 날씨처럼 짜증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쌓이게 만듭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도 중요하고 의학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도 중요하고 과학자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이 좋은 의사가 나에게 이 전문의가 나를 이 치료를 해줘도 여러분 그곳에 아무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는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눈 하나도 깜빡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겨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신은 약해집니다. 그거는 이 명약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더욱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갈수록 우리에게 깊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다고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톡스 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 유혹도 이기고 자녀와 후손들도 잘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쓰임 받기 시작했습니까?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75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100세 때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20년 정도 되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120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을 바치면 이 씨가 말라버리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세가 돼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아브라함과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노래 많이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철없는 노래 여러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 노래들을 부르지만 그 사랑은 남녀간의 낭만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되고, 이럴 때 남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이제 막 80이 돼가지고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막 남자 찾아다니고 여자 찾아다니고 그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이가 들어도 기쁨을 잃지 않으며 감사를 잃지 않으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하는 삶으로 마지막을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되겠습니다. 겨울을 잘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게 됩니다. 그 비결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는 세상에 남기는 가장 고유한, 가장 고귀한 그런 유산인 것입니다. 재산은 남겨도 세대가 흘러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도 세대가 흘러가면 그 재산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하면 천국에서 그 영혼이 빛나는, 그 업적이 영혼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겨울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은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복된 손과 발, 입술, 마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겨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평안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과 후회 속에 마지막을 맞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길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결단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인생이 되면 겨울은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겨울을 위대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의 겨울 아름답게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양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밥의 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딱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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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아름답게